오늘 날씨가 무척 무더운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 늘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지 않고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동안 밥을 먹고 삽니다. 밥을 먹어요. 옛날 어른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의 하루에 한 끼, 두 끼도 먹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많았습니다만은 요즘은 밥을 다 잘 먹습니다. 식사를 잘 드실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한 끼를 먹더라도 좀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방송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야, 저 음식 맛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음식을 꼭 먹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면은 휴가라도 내가지고 그 맛집에 가서 밥을 먹고 맛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은, 그곳에 가보면은 기대만큼 그렇게 맛있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누구랑 함께 먹느냐. 누구랑 함께 먹느냐. 아무리 진수성찬이다 하더라도 불편한 사람하고 그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참 불편한 것 같아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 귀중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은 그 메뉴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함께 식사한 것으로만 해도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겁니다. 세계에 유명한 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누구냐 하면은 투자가입니다. 이 사람 지금 나이가 아직까지 96세입니다. 굉장히 100세를 달려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재산이 200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투자의 기재다. 이 사람이 투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0년도부터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경매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경매를 하는데 그냥 한 끼 돈을 우리는 10,000원이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얼마가 제일 큰 돈이었느냐면 55억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밥을 그와 함께 먹는 겁니다. 왜 먹느냐 하면은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55억을 투자하고 밥을 함께 먹는 겁니다. 자, 그 사람하고 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줄 테니까 당신하고 밥을 함께 먹고 싶다. 자, 그래서 318억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걸 다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아침 식사를 차리십니다. 따뜻한 숯불까지 준비하시고 밤새 추위에 떨었던 배고픔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식탁으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아침 먹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손수 음식을 서빙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감동적인 내용인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아침 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식사 자리를 초대한 분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은 나타내셨으니라는 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내시는데 이것이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 제자들이 자기도 혹시 잡으러 올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때 첫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는 도마가 있는 가운데서 두 번째 나타나셨던 겁니다. 자, 근데 제자들에게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너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이 가르쳤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보니까 디베라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베라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이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 갈릴리 호수에서 1번, 도합 3번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이 3번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24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겠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갈릴리가 이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고향으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데가 갈릴리였습니다. 생존의 현장입니다. 베드로 같은 곳은 그곳에서 어부여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내가 먼저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갈릴리에 가긴 갔어요. 자기 생존 때문에 갔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지금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는 결국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단지 생각나는 것은 그전에 내가 하던 일이 뭔가. 내가 하던 일은 물고기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무것도 잡지 못한 가운데서 주님이 그 앞에 계셨다는 겁니다. 왜 갈릴리로 갔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이기도 했고 생업의 현장이기도 했던 곳에 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시잖아요. 고기가 있느냐?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맞다. 맞다. 분명히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갈릴리에 왜 왔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구나. 왜 갈릴리에 왔습니까? 자기 고향에서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던 그 갈릴리 현장인데 자신은 지금 물고기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사셨던 그 3년 동안
그들은 같이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직접 눈을 뜨고 보았던 제자들인데 불구하고 지금 갈릴리로 간 것은 맞는데 왜 갔을까요? 생업 때문에 갔어요.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린 채 생업 때문에 갔다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고기잡이만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없이 3년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믿음은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못 믿으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절망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삶의 현장은 내가 필요한 것만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묵상하는 말씀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피하에서 황급히 도망가는 상태에서 도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도망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자신이 누구랑 같이 있는 거지? 나는 누구랑 같이 있는 거지? 그때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시편 3편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잠자리에 누웠고 나는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깨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의로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눈을 뜨니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라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나타나셨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릴리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갈릴리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3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땀 흘리고 그물을 던지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그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들의 욕구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게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물고기라도 잡아가지고 생업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물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헛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읽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밤새도록 일을 했지 않느냐?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수고한 대가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제자들이 한 입을 모아서 한마디로 합니다. 없나이다.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더니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자신들이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죄와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 앞에 살지 못하고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야, 내일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너희들 하루 종일 게임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 어디 있니? 전화해보니까 너 어디 있니? 제가 게임방에 있습니다. 제가 노래방에 있습니다. 야, 내일 시험이잖아 라고 묻는 어머니 음성과 같은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을 있어야 되는데 어둠 속에서 숨어버리지 않았느냐? 너가 가할 곳은 밖으로 나와야 된다. 빛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빛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 이것을 인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오늘도 뭔가를 준비하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내 손에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허망한 공허함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쿠바의 바닷가에 나이가 많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지만은 고기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한 마리 고기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83일 동안 그의 손은 늘 바닷가를 나갔지만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84일째 되던 날 한 마리 고기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5m 됩니다. 어떤 물고기일까요? 청새치라는 물고기인데 사흘 동안 밤새도록 사투하다가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린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90일 동안, 3달 동안 정말 자신이 고생했는데 건져 올렸던 그 고기를 보면서 기뻐서 배를 돌리면서 이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쁨도 잠시. 아니, 이 어부는 뜻하지 않은 장어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이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 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장어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안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이라고는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은 쓰레기 조각을 위해서 90일 동안 일을 했던 것이죠.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쫓을 수 있는 거 계속 쫓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평생 동안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내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묻습니다. 너 잘 살고 있니? 너 잘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묻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면 이것이 아무 쓸모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목숨을 버릴 만큼, 목숨을 바칠 만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야, 고기 많이 잡혔냐? 고기가 있냐? 그들이 말하면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 손에 정작 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고작 미래의 쓰레기 조각들 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정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는 데만 장처투성이 우리 손이 회복되고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순간입니다.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본문 6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던졌을까요? 오른쪽만 던졌을까요? 왼쪽 다 던졌죠. 오른쪽, 왼쪽, 뒤에 깊은 곳 모든 곳을 다 던졌던 것이죠. 자, 근데 던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근데 새삼스럽게 그물을 오른편으로 다시 던져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바닷가 출생이 아닙니다. 내륙 지방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바다하고는 관련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목수라면 목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가당치도 않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어부의 일만 했던 그들에게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까지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바다 물고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수많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곳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의미가 왜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더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해서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나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라면은 우리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우리의 왼편을 포기하는 겁니다. 왼편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를 포기하는 겁니다. 흙으로 썩어버릴 우리 속에 허망한 것, 이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인생의 오른편으로 우리의 삶을 쫓는 것이죠. 그때에 미랄처럼 작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한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오른편을 추구하는 겁니다. 오른편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그들이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져라 라고 했을 때에 잡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집트의 왕궁으로 살았던 왕자 모세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그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40년 동안 미란 광자에서 양치기로 지냈습니다. 그때의 그 삶이 어땠을까요? 경제적인 위기고 정체적인 위기고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정립했던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개척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는 개척을 그만두면서 시골 교회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시골 교회도 많은 시골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래도 성도님들 좀 4, 50분 계시니까 그곳에 목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러 갔을 때 자기 마음에 푸른 꿈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근데 갔더니 얼마나 힘든지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장로님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연세 많은 권사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매년마다 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인가 시무 투표를 하고 그러면서 시무 허락하면 3분의 2가 허락이 되면 1년 동안 더 다시 담임, 그 다음에 또 다시 담임. 그러면서 시무 허락서를 매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줍니다.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가고 있느냐 찾고 있었다는 거죠. 둘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둘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지금 우리는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른쪽에 건물을 던지고 있느냐 던지지 않느냐가 지금 가장 큰 중요한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누가 친히 차려놓으신 아침 식사입니까? 왜 숯불일까요? 왜 생선과 떡일까요? 밤새도록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들이 그물질을 했는데 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더 꽁꽁 얼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던 겁니다. 온몸을 녹일 숯불을 피우시고는 그곳에 고기를 올리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3절을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분과 함께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함께 가는 삶을 동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거부하지 마시고요. 아프고 답답할 때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건물을 던지라 말씀처럼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편에 던지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삶,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우리 삶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